시편 말씀은 150편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120편부터 134편 말씀까지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하십시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55편의 시편 가운데서 122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특별히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은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러니까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아마 두 종류의 기록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 그리고 그렇게 붙어있지 않은 말씀은 아마도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에 올라갔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었는데 그 포로에서 놓여나서 성전에 올라갈 때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이에요. 여러분, 이 다윗의 기쁨 또는 예배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예배에 특별히 은혜가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예배하러 올라가자 그런 마음이 막 기뻐요. 벌써 이 희락의 영이, 예배의 영이 그 안에 충만했어요. 한 번은 얼마나 춤을 추었는지 왕의 바지가 흘러내리는지도 모르고 그 예배의 어떤 기쁨, 희락의 예배가 귀찮거나 나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기쁨이 흘러넘쳤던 그런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은 하우스 오브 갓,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이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장소이시죠. 성막 성전이 우리와 커뮤니케이션, 소통하시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 성전에서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약속하셨고 후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우리에게 오셔서 만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이 말세에는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제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어요. 같이 하십시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성령의 기름 부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의 길을 따라가게 했다 말씀하시고요. 또 에베소 2장에 보니까 건물이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 같은 이제 건물들인데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연합되었을 때에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신다. 할렐루야. 예. 이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이 성전은 두 가지의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어요. 왜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졌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그것을 만나주시는가? 첫 번째는 이삭이 하나님께 자신을 번제로 드렸던 것. 아브라함 아버지에 의해서 번제로 드렸던 것. 모리아산일 텐데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다. 이런 기록이 있죠. 여러분, 이 번제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번제단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피 흘려서 피 뿌려서 우리의 죄를 속하셨는데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세요. 할렐루야.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속죄의 은혜를 꼭 붙들어야 돼요. 아멘. 네, 죄를 사하시는 그 은혜를 꼭 붙들 때 하나님을 만나주세요. 그 재단불을 꽉 붙잡을 때 죽음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다른 한 가지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졌다는 이야기를 유대인들은 이렇게 전해오고 있는데 이 마을에 형과 아우가 형제가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형제는 매우 가난했고 어느 해 가을에 추수가 끝났습니다. 이제 추수가 끝났으니까 곡식도 과일도 나름대로 이렇게 생산이 생겼을 때에 형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아우가 아직 장가를 가지 않았는데 내 아우는 물질이 필요하다. 결혼을 해야 되고 가정을 만들어야 되고 또 새로운 비즈니스도 해야 되고 네, 똑같은 생각을 그 아우도 동생도 역시 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형님은 이미 가정을 이루었고 나보다 돈이 좀 더 필요할 거야. 그래서 이 형과 아우가 어느 날 밤에 추수가 끝났는데 자기 그 곡식과 과일들을 형의 창고 속으로 이렇게 옮겨놨어요. 동생은 조금 더 새벽에, 형은 저녁에, 그래서 마주칠 일이 없었는데 분명히 내 물건을 옮겨다 놓았는데 둘째 날 나가보니까 물건 똑같이 있는 겁니다. 이상하다 생각하면서 둘째 날 갔다 왔는데 또 둘째 날 그랬어요. 참 이상하다. 분명히 내 창고에서 물건이 없어졌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셋째 날 형이 조금 일찍 나가고 동생도 이렇게 해서 미드나잇 한밤중에 곡식단을 나르는 중에 논밭에서 그 형과 아우가 만났다는 것이. 그래서 이 환한 달빛 안에서 그 형과 아우의 그 형제 위에
형은 아우를 생각하고 아우는 형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과 달게 그 형제가 부둥켜 안고 뜨거운 형제의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 성전이 세워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간절한 형제의회가 있는 곳에 우리가 주의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으로 날마다 이렇게 예비되어져 가고, 우리가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서 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 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빌트되는, 세워져 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유니티, 하나 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매우 아름답다. 부모들이 자녀들이 이렇게 서로 화목하게 지내고 굉장히 마음이 기쁜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형제의 끈끈함이라는 것은 결코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 형제의 끈끈함 외에는 매우 소중한 것이죠.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경주에 이제 여행을, 학교에서 이렇게 여행을 갔다가 버스 사고가 났는데, 대형 울산에서 포항으로 철강을 가득 싣고 가던 우리 버스가 이렇게 부딪히면서 제가 그 앞에 버스 유리창이 깨지면서 이렇게 한 8m로 이렇게 나갔어요. 저는 같으면 이렇게 내려서 제가 거기 안 갔는데 제가 거기 나가면서 분명히 날른 거죠. 두 분 날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했는데, 하나는 내가 이렇게 해서 죽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나고, 다른 하나는 막내 동생 얼굴이 지나가더라고요. 부모님도 아니고 막내 동생. 제가 이제 3남 2녀의 장남인데, 장남은 형님들은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좀 가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그때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서 어느 주일날 주일날 예배당 갔다 와서 휴게실에서 쉬고 있는데, 그때 이윤평 씨가 북한에서 미국인을 몰고 넘어왔어요. 우리나라에서 전쟁 나는 줄 알고요. 전군에 명령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완전군장을 하고 준비하고 담요도 말고 그리고 딱 대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얼굴들이 다 누렇게 떴어요.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그런데 그 순간에 막내 동생 얼굴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또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형제회가 이렇게 끈끈한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캐나다와 미국, 밴쿠버와 시애틀을 넘어가는 그 국경의 보드에 보면 피스타워, 평화의 탑이 있는데, 거기 보면 We are same mother, 우리는 same mother, 한 개에서 나왔다라는 캐나다, 미국 간의 어떤 형제우애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 엄마의 뱃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형제의 끈끈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말씀은 육신의 형제도 물론 말씀하는 것이며, 올 가정의 달에, 그리고 특별히 영적인 형제, 믿음의 형제, 우리가 한 엄마의 뱃속에서 나와서 형제가 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나는 죄인입니다, I'm a sinner, 나는 죄인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형제됨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God loves me,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Christ died for my sin, Christ died for me,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죽였습니다. 나는 죄인이었고 예수님이 나를 죽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이 놀라운 은혜를 영접할 때에 리제네레이션, 중생, 거듭남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면서 형제의식을 갖게 합니다. 영적으로 출생되었고, 그리고 형제들을, 그러면 이제 얻게 되는 형제들이 있어요. 출생하면 형제들이 생기는 것처럼 영적으로 출생하면 믿음의 형제, 영적인 형제들을 우리 주위에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몇 해 전에 한 해 동안 안식년을 혼자 가지면서 독서를 오랫동안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목회를 하면서는 보기 어려운 책들, 두꺼운 책들을 이렇게 쭉 보았는데, 맨 마지막에 묵직하게 그 책을 다 읽고, 두 번씩 돌려가면서 읽고, 마지막에 묵직하게 마음속에 남은 단어가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는 단어가 남았어요. 그러면서 회개가 일어났어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가, 회개와 함께 그것이 묵직하게 남았어요. 서울로 돌아가면서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교회 이름을 서울 형제교회라는 이름으로 지었어요. 그랬더니 모두 다 반대하는 거예요. 형제교회라고 그러면 한국에서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동목교회라고 할까요? 그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는 이 사실이 우리 마음속에서 깊이 묵상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베드로서 말씀에 의하면 이 형제 우애가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해요. 베드로가 신의 성품, God's divine,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일을 우리에게 권면하면서 신앙의 그 8층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이 옥탑을 쌓는 그런 신앙의 8층탑을 말하면서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형제 우애를 그리고 사랑을 공급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말합시다.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신앙의 털을 닦고 사랑과 형제 우애로 완성되어져가는 신앙의 8층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흡족한즉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풍성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는 거고, 근데 이런 것이 없으면 그 사람은 블라인드처럼 원시치 멀리 보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의 옛 죄를 깨졌음을 잊어버린 자와 같으라.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일에 흡족한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얻으리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얻으리라. 아멘. 겨우겨우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겨우겨우 근근히 누리는 이 땅에서의 생명이 아니라 넉넉히 얻으리라. 할렐루야. 같이 하시죠. 넉넉히 얻으리라. 넉넉히 얻으리라. Rich welcome into the eternal life. 하나님 나라의 영생에 들어가는 것을 Rich welcome 이렇게 간단한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다 살고 또 신앙의 종말도 있겠죠. 인생의 종말에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런 느낌이 들면 안 돼요. 근데 되물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물릴 수 없는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정말 이 문제는 우리 신앙의 종말 무렵에 가서 왜 어떡하지? 이런 느낌이 들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이십니다. 넉넉히 들어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존 웨슬리 감리교회를 창시한 웨슬리는, 감리교회는 이 복음과 이 공동체, 사회에 대해서 균형 잡힌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참 좋은 그런 교단입니다. 감리교가. 웨슬리는 형제 우애, 이 브라더훗을 가지고 항상 모여야 된다. 브라더훗, 브라이트, 밝게, 그리고 브리프리, 간결하게 하는 그런 모임을 소그룹 모임에서 우리가 강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특별히 하나님 makes me 기도, 하나님 저를 이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형제의 우애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기쁨이 기도도 해야 돼요. 하나님 이런 것 저런 것 우리 필요를 구하는 기도와 함께 특별히 makes me, 하나님 저를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서 풍성하게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연합하는 것 하나됨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델이 되셨어요. 어디에서 그 모델을 찾을 수 있냐면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세요. 성삼위 하나님.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사회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다. 바로 공동체를 눌러서 살아가야 돼요.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성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마음이 좋아요. 왜냐하면 이 세 분 사이에 이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조화와 그리고 이 하모니와 그리고 질서를 보게 돼요. 전혀 이 공동체 안에 전혀 아름다움이 있게 된 것이, 창조에도 아름답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구속사에게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질서와 조화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저는 어려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교회에 대한 그림을 찾았어요. 진짜 아이디어하다. 교회는 정말 아름다울 수 있는 곳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따라가는 교회, 이렇게 조화롭고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아름다움과 조화로움과 질서가 있는, 거룩한 질서가 있는 이 교회에 대한 그림을 그려본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존중하시는지요? 우리 예수님의 성령님을 얼마나 존중하세요? 그분이 오시면 가르칠 거다. 그분이 오면 생각나게 하실 거다. 성령님이 오시면 능력을 주실 거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시고 존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 존중 문화, 같이 하십시다. 존중 문화. 아멘. 서로를 존중하는, 나보다 남은 낮게가 아니고 낮게 여기는 존중 문화.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은혜에서 자유함이 넘쳐나고 기쁨이 있고 특별히 존중하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존중하는 그런 문화. 여러분, 이 일이
우리 가정에도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존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길,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거예요. 내 자식이 아니고 내 자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정말 그런 눈으로 존중해야 돼요. 또 아내도 천국을 영생을 함께 유업으로 누릴 자이기 때문에 귀히 여기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심지어는 성경 말씀에 주님께서 너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은 그분이 먼저 하신다. 하나님 얼마나 섬세한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뭐 힘들어하는지 아파하는지를 아시는 하나님. 그런 배려심, 그런 섬세함,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제가 어떤 짜증의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막 사는데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난 사람 보면서 짜증의 대상 빠나죠. 왜 뜨개질을 저렇게 오래 하지? 하고 나서 왜 손가락이 아프다 그러지? 이렇게. 왜 물건을 저기다 두지? 갑자기 막 이런 그 공격이 이렇게 막 오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몇몇 가정이 그랬어요. 몇몇 가정이. 전혀 안 그런 가정도, 그래서 원수마귀가 짜증을 공격하는 거야.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 할렐루야. 떠나갈지어다. 영적인 관계에서 빛으로 표현은 반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꾸 짜증내는 일이 생기면 반대된 행동. 몸에 반대, 교만하면 겸손하고, 미움이 있으면 사랑을 하고, 이렇게 하면 원수마귀가 정체가 드러나면서 떠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연합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연복음 10장에 보면 거룩하신 아버지여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연합되게 하옵소서. 유니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십시다.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연합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수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됨은, 연합함은 쉽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어려웠어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은 처음 형제였습니다. 형제 가운데 처음 형제는 아담과 하와가 낳은 가인과 아벨이 첫 형제였어요. 첫 형제니까 얼마나 좋아야 돼요. 얼마나 유니대하고 리브투게더 동거하면서 서로 위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첫 형제 가인과 아벨이 시기와 미움과 살기와 섭섭함 이런 것들이 뭉치면서 결국 가인은 자기 아우를 이렇게 쳐서 죽이는 그런 일. 히브리서에 너는 가인과 같이 하지 마라. 히브리서는 천상복음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이은 제5복음서라고 할 만큼 천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치료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런 복음의 내용인데, 그것에도 보면 너는 가인처럼 하지 마라. 가인에게 하나님은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려야 된다.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스려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후에 에서와 야곱이라는 형제가 태어났어요. 쌍둥이를 태어났습니다. 쌍둥이 형제니까 얼마나 좋아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함께 동거하지 못했어요. 유니비하지 못하고 연합하지 못하고 동거하지 못했는데, 성경 창세기에 의하면 그들에게 소유가 너무 많아서 함께 동거할 수 없었다. 이 소유라는 것은 자기죠. 자기 자신, 나라는 것이 너무 많아서 그들이 동거할 수 없었다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연합, 성도의 하나됨, 성도의 리브투게더 같이 살아가는 것은 철저히 자신이 정말 예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 없으면 우리는 죽을 죄입니다. 지옥의 자식입니다. 아무런 소망도 예수님 없으면 없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나는 전혀 무익한 자입니다 할 때에 바로 같이 동거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주고, 그리고 모든 것은 사랑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LA의 어느 교회가 피아노를 어디다 둬야 되는가 라는 회의를 하다가 회의에 빠지다니 다툼이 생겨서 나중에는 본질이 어디로 이건 본질도 아닌데 나중에는 왜 싸우는지도 모르고 그냥 깨어져서 정말 한인 교회가 두 교회당이 된 교회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서 한 4, 5년 지났는데, 그때에 피아노를 왼편에 두자는 장로님과
오른편에 두자는 장로님 두 분이 한인마켓에 갔다가 만나셨어요. 어색하고 씁쓸하게 만나셨어요. 서로 악수를 하면서 시간이 많이 흘러갔으니까 한 장로님 말했어요. 여보, 당신 그때 당신이 왼쪽에 놓자 그랬던가 내가 왼쪽에 놓자 그랬던가 무엇 때문에 나빴는지도 모르고 본질도 아닌 것 때문에 그렇게 갈라지는 그런 가인과 아벨, 야곱과 에서의 뒤를 잇는 그런 일들이 생겨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점심시간에 도넛을 먹을까 밥을 먹을까 이런 일로 분쟁이 생기는 교회는 아주 비일비재하고요. 이 형제 우애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형제가 연합해 동거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다윗도요. 사실은 형제 우애를 못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의 형들이 있었거든요. 형들이 있었는데 형들이 다윗을 무시했어요. 형들이 다윗을 아주 업신여겼습니다. 때로는 질투하고 시기도 했고요. 형이 다윗이 막내 아우인데 형들의 사랑을 또는 부모의 사랑도 못 받았어요. 다윗이. 그가 시편에 나중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 나를 의지하십니다. 부모로부터도 정서적인 거절감을 받고 자랐어요. 형제 우애에 대해서 사실은 다윗이 굉장히 가슴 아픈 그런 일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다윗의 아픈 마음을 어떻게 치료하시냐면 사람들을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치유하세요. 여러분, 요나단이라는 사울 왕의 아들을 만났어요. 왕자예요, 왕자. 다윗은 그냥 양치던 사람이고. 그런데 요나단과 다윗이 이 남자들이 모여서 아주 뜨겁게 연애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많은 물러도 끌 수 없는 뜨거운 사랑이 불이 붙었어요. 왜냐하면 용사가 만났어요. 만나보니까 서로 화통한 거예요. 믿음의 용사들.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런 새로운 역사를 꿈꾸는 그런 아주 화통함이 아주 정말 이렇게 큰 사람이 큰 사람 만나면 알아보는 것처럼 다윗과 요나단이 그렇게 하면서 정말 나중에 자식까지 책임지자. 내가 죽으면 내 자식을 내가 책임져 달라는 이런 데까지 갈 정도로 정말 형제의 연애와 같은 그런 형제의가 생기면서 형제가 연합하는 것의 아름다움을 그가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사울입니다. 사울.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을 물레돌을 던져서 쓰러뜨렸던 그런 아주 소년 때 적장을 무너뜨렸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울이라는 에너미가 또 생겼어요. 사울은 나중에 자기 장인이었는데 왕이 다윗을 시기 질투해서 이 질투와 시기는 아주 세월을 사람의 인생을 낭비하게 이끌고 갑니다. 근데 이 사울이 자기를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번 군대를 풀었어요. 그 광야에 정말 막 개사냥 가듯이 이를 잡듯이 그렇게 풀었지만 다윗이 그 왕을 해칠 기회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해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었어요. 같이 하세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해칠 수가 있겠느냐. 끝까지 이렇게 갔어요. 그리고 그가 죽었을 때에 이제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하게 되는데 그러다 사무엘하 1장에 보면 다윗이 애가 조가를 불러요. 활의 노래라고 부르는 이스라엘의 큰 용사가 땅에 떨어졌다. 슬프다. 정말 슬퍼요. 그래 평생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사울의 죽음을 진실로 슬퍼요. 그때 여러분 온 이스라엘의 마음이 다윗에게 들어온 거예요. 다윗은 정말 큰 사람이다. 온 마음이 다윗에게 돌아오면서 새로운 역사, 이스라엘 역사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가 나에게 보답할 양으로 너희 마음을 넓혀라. 내로운 마음도 좁은 마음이 아니라 넓혀라. 바다는 고래도 살고 새우도 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넓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의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세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해야 하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름 부음은 우리 자녀도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다. 우리 한 사람도 우리 남편도 하나님께 택함 받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연합의 이 은총을 두 가지로 아름답게 묘사를. 하나는 이렇게 형제들이 연합한 아름다움은 대제사장이 위임식에서 기름 부음 받는 것 같은 아름다움이 있다. 다른 하나는 이슬이 내려서 농사가 되는 것 같은 아름다움이 있다. 연합하면 우리 가족 식구들이 가정들이 화목하고 연합하고 성령의 하나되가 것을
힘써지게 나가면 하나의 복권을 베풀어 주는데 기름 부음 같은 은혜가 있다는 말이에요.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대제사장 이 위임식 할 때 그런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워 개인적으로도 저 목사 선수 받을 때 펑펑 울었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이제는 하나님 내가 아니고 주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런 거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 자리에 이 보배로운 기름을 머리에다 흠뻑 우리 세례식 할 때 물 집어서 그냥 머리에 이렇게 더 흠뻑 이렇게 적시는 거죠. 근데 이 기름이 제사장 아론의 수염에서 아주 가슴의 여기까지 이렇게 흘러넘치게 됐다. 그렇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름은 매우 비싼 기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냄새가 그렇잖아요. 한 여자가 예수님 발 앞에 향유를 시집갈 때 쓰려고 모아놨던 그 거의 1년치 월급에 해당하는 그 향유를 깨뜨려서 부었을 때 온 집안에 진동하는 역사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깨뜨려지면 향내가 진동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이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형제들아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다. 우리 연약함을 치유하신 제사장이 있다. 우리가 그 피를 흘리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형제들아 우리가 나아가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할렐루야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허물도 아시고 우리를 잘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다.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의 머리 교회 머리이신데 그 주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사도행전 10장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부으시니 저가 두루다리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붙이셨느니라. 할렐루야. 세상에 얼마나 눌렸는지 몰라.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으신 기름 부음이 그 몸된 교회에 부어진다는 거예요. 형제들이 연합할 때에 그 기름 부음이 온 교회 안에 있어서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선교 역사가 전도 영혼을 구하는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교육관을 새롭게 하는 그런 정말 의미 있는 그런 복된 주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목사님 교육관 들어가면서 염려되는 거 없으세요? 있어요. 제가 염려되는 거 있어요. 왜냐하면 저보고 거기 들어가라고 그러고 아무도 안 쳐다보고 그거 염려되는 거예요. 사람 사는 집에 사람이 끌어야지. 가자시다. 기도해야지. 24시간 기도해야지. 24시간 기도해야지. 만민이 기도하는지. 만민이 기도하는지. 모여서 일할 때 성령께서 하려고 없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형제가 연합할 때의 이 또 놀라운 그림인데 그것은 이슬이 보존 같은 그림 은혜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농어국가입니다. 지금도 농어국가입니다. 이스라엘의 주된 술돈 중에 하나가 농산물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농사를 짓냐면 이슬로 짓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나라예요. 비가 오면 이른 비가 오면 그냥 땅을 파요. 이른 비가 오면 이제 땅을 파서 농사질 준비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슬로 농사를 짓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이 내린다. 이 헐몬산은 한 2,800m 되는 아주 높은 산이에요. 빅토리아 아일랜드에도 2,000m 넘는 그런 산이 마운트가 있지만,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눈이 쌓여 있습니다. 그 이슬이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짓습니다. 학자들은 한 1년에 한 1m 가까운 이슬이 내린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슬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비가 오면 알아요. 근데 이슬은 몰라요. 오는지 안 오는지. 그래서 농사가 되어지는 것이죠.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이 형제 우애의 복이라는 것은, 가정의 복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우애하고 서로 세밀하게 배려하고 자녀들이든 부부간이든 우리 교우들 성도 간에 서로에게 정말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배려하기 시작할 때 이게 은혜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데 농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복이에요. 되어지는 복. 은근히 되어지는 복이에요. 그럼 은근히 안 되어지는 것도 있잖아요. 되어지는 복이 함께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근히 잘 되는 복이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삭도 그 아들 야곱을 복빌면서 하늘의 이슬의 은총에 함께하길 바랍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가족들이, 형제들이, 교우들이, 이웃들과 함께 연합해서 동거하는 곳에 이런 이슬의 복이 있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복을 명하셨는데, 그 형제 우애자에서 복을 명하셨는데 곧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명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심령의 천국
가정 축복, 교회 축복,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늘 5월 가정의 날의 셋째 주간에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이런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왔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송